채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상을 전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쉬프트 그러면 전환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좀 바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자아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덴티티 쉬프트가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냥 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지금 3주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인생의 영역이 어렸을 때는 집안에만 있죠. 그리고 어디 외출 안 합니다. 누워만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자라면 활동하기 시작하죠. 활동의 영역이 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와 혹은 어린이집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크면요,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조금 더 크면요,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부모가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활동 반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생각도, 가치도, 수많은 것들이 내 가운데 들어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많은 이 벌어져 있는 화살표 사이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사이즈는 다를 거예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만 빈 공간들이 있죠. 빈 공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위선으로 채우고 어떤 행위로 채우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위선과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살고 흠없이 법 없이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유와 인기. 제가 1주, 2주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이 책 나눔을 하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저런 진짜 거짓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내 가운데 거짓된 자가 뭐가 있을까? 목사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진짜 한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와가지고 미치겠대요. 솔직한 얘기하는, 우리끼리니까, 목사끼리니까. 어떤 성취가 되어지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소유라는 것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외모가 좀 이뻐지기 위해서, 남들이 괜찮다, 잘생겼다, 이쁘다라고는 얘기 듣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입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혹시 아십니까? 요거를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맨 처음에 무슨 얘기 나오죠?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어떤 소유의 문제일 수 있어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어떡할 때입니까? 그거 지켜주는 거예요. 성취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인기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자아를 형성하는 것들이 사단이 시험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굶주려 있습니까? 인기, 성취,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 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성취할 걸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섞여 있죠. 거짓된 자아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섞여가지고 이게 신앙인지 뭔지 헷갈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일면 부합되는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거짓된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바꾸길 원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는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로 덧입혀 주신다. 제가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이 모습은 아까 얘기했던 성취와 자랑과 소유로 인해서 막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이게 신앙이 맞나?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아니, 맞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덮어주셔. 그대로 있는데 덮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덮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런데 예수님께서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기뻐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열심을 다하시고 성취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살아요? 자녀 아닌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는 눈치 본단 말이에요. 내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눈치 보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면 어떻게 됐다? 자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양자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접붙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접붙이셨어요. 원래 아닌데 그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대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나의 업적, 성과, 내 가치를 내 업적과 성과. 내가 성과를 많이 내면,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밖에 가면요.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 자리까지 갔을까? 얼마나 노력했으면 참 성실한 사람이다. 밖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를, 은혜를 뒤로 밀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소유.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 재산, 내 직위, 나의 외모,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나의 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나다. 그러니까 타인의 평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배경은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박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그런 어려움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때와 박해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분명히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 종교인 맞나? 저게 목사가 맞나라고 하는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고 어떤 길을 여시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3절부터 읽었는데 2절을 함께 보면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기한 거는 우리가 야 되게 신기하다 이런 차원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성경이 더 신적인 능력 디바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두나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의 어원에서 거기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거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단어는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앞에 가운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외적인 태도, 모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것을 가운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뭐 성당을 가거나 성공회를 가거나 다른 거 한번 가보셔요. 여기에 가운 딱 입으면 뭔가 되게 거룩해 보여요. 뭔가 달라 보여요. 구별되어 보여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이 경건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같은 의미로 어떤 단어를 쓰면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신기한 폭발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경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예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 얘기도 합니다.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적인 그 가운데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주셨다. 그냥 줬다. 이 뜻이 아니고 이 헬라어는 우리하고 문법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고 미완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주셨어요. 조금 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셨고 완벽하게 주셨고 이 주신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핸드폰을 저기 두고 갔군요. 저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3초 만에 가지고 갔다 올게요.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켜졌네?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이 꺼져 있는 거 이거 어떡하죠? 키면 돼요. 그런데 전원을 꺼버리면 이게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 하기 전에는? 전원 버튼 눌리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전원 버튼 눌리면 어떻게 돼요? 켜지면 전원이 있는 거예요. 안 켜지면 방전된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냐면
주셨다는 것은 과거 이미 어느 시점에 우리 가운데 완충돼 있어요. 100% 하나님 꽉 찬 은혜를 주셨고 그 지금까지 영원히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전원을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은 이미 꽉 차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숭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신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완전히 꽉 차 있어서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옆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주셨고 이 주신 은혜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다? 거기 전원 버튼을 안 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나의 성취와 나의 소유와 내 자랑에 급급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뒤로 생명은 뒤로 빼버리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의 정체성에 내가 함몰되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들은 게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인기를 하나님 이 소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왜곡되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박해 때, 이 혼란스러운 때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4절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구약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고 에스겔에 주신 에스겔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마른 뼈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으로 바뀌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이 끝까지 가는데 이건 너무나 강력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냐고요? 전원 버튼 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터치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껏 따라왔었던 나의 인생, 지금껏 30년, 40년, 50년 따라왔던 인생의 가치관,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어주신 생명, 그 은혜로부터 내 삶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구나.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폭발적인 신비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뒤에 5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덴티티 쉬프트라고 얘기했었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믿음 위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또 뭐가 있죠? 지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믿음은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럼 덕은 뭐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덕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가 로마가 통치하고 그 문화는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설명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 참 덕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덕이라는 아르테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칼이 있어요. 칼이 참 덕스럽다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칼이 아주 잘 든다.
군사가 있어, 군인이 있어. 군인이 참 덕스럽다. 그러면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예, 잘 싸우는 거예요. 용기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땅이 참 덕스럽다. 그러면 땅이 뭐예요? 기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덕스럽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덕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을 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 위에 지식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꿔놓으니까 excellence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이 정말 덕스럽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요. 탁월하게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처럼 덕스럽게 바꿔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 지식은요. 그냥 머릿속에 많이 아는 글노시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알고 있는 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혜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덕이 잘못하면요. 정말 탁월하게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진짜 이 열심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광신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지식이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기준 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지식이 많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함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용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내를. 인내는 그냥 감정적으로 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와 소망을 성경에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인내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일 되면 우리가 돈으로 설명하면 너무나 빨리 이해하던데 오늘 수입이 얼마 없어요. 내일도 수입이 얼마 없어요. 그 다음날 수입이 얼마 없어요. 내가 한 달에 그래도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25일이 지났는데 이제 2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요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1000만 원 수입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걱정됩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날 채워지면 끝이니까. 인내는요. 내가 감정적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아니 박해의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의 덕을 내가 열심히 탁월하게 최선 다하고 지식을 정말 실천을 다하고 내가 이 절제하며 나를 통제하면서 내가 그냥 꾹꾹 참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인내와 어떤 게 연결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인내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의 인내 같은 단어를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는 거죠.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난 뭐라고 얘기 견딜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거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뭐를?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적인 이 당시 시대적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내적인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경건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예, 납니다. 이거 나예요. 예.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요, 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개인의 신앙,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예, 형제 우애를. 제가 주보에 써 있는 거에는 기둥과 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치고 형제 우애를 난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영성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옆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전체 위에 사랑을 덮어놔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trusting God에서 어디까지? being like God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가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이거 하나는 나에게 있고 이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한 단어 때문에 오늘 보시고, 이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데, 5절, 6절, 7절 가다 보면 쭉 금방 나온 거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5절 믿음의 덕을, 여기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때 맨 마지막에 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말 순서에는 더하라 맨 뒤에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맨 앞에 더하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사랑만 더하라 이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고,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의 배경의 뜻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더하라라고 하는 단어,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나요? 네. 예, 저 밑에 3번 그 밑에 두 번째 좀 보시게 되면 코레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이 연극, 비극을 이 경연하는 그런 경연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 이 연극을 주관하고 연극을 후원하는 사람을 여기 지금 코레고스라고 얘기하는 이 후원자가 있어요. 이 후원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우리 여기 화면 함께 잠깐 좀 보시면, 연극을 하니까 연극함에 있어서 이 연극하는 합창단을 이끌고 합창단을 후원하는 그 사람 코레고스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합창단에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코레고스가 딱 정해지면 이 사람이 자비를 들여서 다 후원하는 거예요. 이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랬을지 모르겠지만 다 후원하는 거야. 최고의 공연을 위해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붓는 일을 누가 하냐? 이 코레고스가 하는 거예요. 여기 더하다라는 에피코레고마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코레고스로부터 왔다 나가는 이 배경적인 언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다, 공급하다라는 거 얘기하게 되면 한번 좀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우애, 사랑을 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인색하지 않게, 호화롭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라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코레고스 하면 다 알아듣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삶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국 무대에 이 올려질 자리에 당신이 코레고스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채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넘치도록, 덕을 넘치도록 쏟아붓는 거예요. 절제를, 지식을,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인색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자리에 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셔서 약속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의회를, 사랑을 한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는 그런 무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깁니까? 그 무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코레고스 삼으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넉넉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소유나 성취나 인기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어진 이 생명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붓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넘치도록 사치스러울 정도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더 하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번엔 내가 요즘 하지 이 정도. 봉사의 자리에 사람이 없다. 내가 그럼 올해 한번 잠깐 도와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넘치도록 손해를 볼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시작돼서 이거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떻게 완벽하게.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좀 보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우리 자녀됐단 말이에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자녀냐 고아냐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프로 같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열심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것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감격스러워 행동하고
갖다 붓고 쏟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바뀔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6일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루는 메가, 하루는 백다방, 하루는 컴포즈, 하루는 뭐 베스킨라빈스, 계속 쿠폰을 6일 동안 보내고 주일날 딱 만나면 아이들의 얼굴이 갑자기 웃으면서 나타날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저기 남자 학생 벌써 웃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유, 뭘 이런 걸 자꾸 보내셨어요. 벌써 표정이 벌써 달라져. 받은 게 있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 주신 게 있는데 전원 버튼을 안 켜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안 주신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덮어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더본교회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채워가며 더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코레고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를 완성시키는 데 쓰임받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